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 말들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부정 앞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표할 때 듣게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관습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건축은 장값을 올려서 장비를 바꿔서 네, 건축은 자재값을 빼돌려서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과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배에 짐을 실을 때는 원래 중량을 초과해서 싣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배가 침몰했습니다. 원래 군기는 때려서 잡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잘못된 것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돼서 행하다 보니까 관습이 되어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습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지내다가 보면 그 관습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부위가 계속 썩어가게 되는 거죠. 골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처가 터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관습이 신앙 생활을 하는 곳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40절에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본문을 읽을 그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가져온 관습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그 관습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 생활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잘못된 관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관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신앙의 관습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은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민족을 혼합해서 그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지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지배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이주민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곳에서 그 이주민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 문화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 섬기면 좋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이스라엘 지역의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주민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옆에 우상도 같이 두고 함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우리가 제사상이라고 하죠. 그 유교의 그 근거를 한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불상도 올려놓고 그 위에 십자가도 올려놓고 조상님, 부처님, 예수님 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주민들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관습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이 열왕기를 통해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열심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 자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예배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주민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관습으로 굳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관습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이주민의 그 이주를 통해서 그 문화권 그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바벨론 포로기 당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이 열왕기가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관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관습은 시대를 넘어서 자손들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습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없어졌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 관습을 버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신, 권력의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 불상을 올리고
십자가를 올리고 다 혼합해서 조상님, 부처님, 하나님 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런 관습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너희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무의질의 신, 권력의 신, 나 자신을 믿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 하지만 그런 예배의 모습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예배함으로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라.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드는 생각인데요.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하네. 계속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네. 계속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네.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그 말씀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뭐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냐.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형상화된 신들,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신처럼 믿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고 계속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의 제사단 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다 좀 이 만몬도 하나 좀 올려놓고 그리고 보험 좀 드리지 뭐. 여기다가 내가 아는 권력 있는 사람도 좀 올려놓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을 그 자리에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잘못된 관습은 바로 예배만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해서 37절, 3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관습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 언약, 이 말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생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생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예배와 관련된 부분은 사마리아의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스라엘로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누가 조언을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다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게 하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잡혀갔던 제사장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주민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측면 중에 두 번째, 바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살던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생활법을 요약하자면, 제가 요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바에 따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바가 있죠. 이 법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이주해 온 그 이주민들이 삶 속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네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책임을 두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는 정말 빠짐없이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 심지어 아직 오후 예배가 남아있는 7시, 8시, 9시에 있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나는 예배 다 잘 드리니까, 있는 공예배 다 드려,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려,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불법이란 불법은 다 행해요. 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돈 버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직장에서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돼. 맨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무슨 힘든 일 생기면은 자기 혼자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 다 고생하는데, 봉사활동 가는데 자기는 봉사활동 안 가고, 삶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바로 이 관습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선 누구보다 거룩하고 열심인 사람이지만 삶 속에서는 거짓과 탐욕, 비리, 부정을 누구보다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비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관습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예배만 잘 드립니다. 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예배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말처럼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해왔던 잘못된 관습을 따르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두 축이 바로 설 때 그것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두 축이 굳건히 설 때에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축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와 말씀의 실천 두 가지 신앙의 축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를 살아갈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관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축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두 축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오늘 17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기 지금 지나고 있는 너희들 아직도 그 관습 속에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선포에 우리가 응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계속해서 온전한 산, 온전한 신앙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 된지라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축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잠시 여호와를 돌아서서 그 주특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내 신앙의 두 축을 다시금 세워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